찬송가 93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앞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담긴 이 새 언약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언약을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옛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새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6절에서 10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복음, 이 공평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의 기록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율법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행하는 내용은 복수, 그것들로 기록되어 있어서 해석해 보면 율법에 속한 규례와 법도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 율법들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규례들과 법도들에 매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옛 언약인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옛 언약에 따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들, 규례들, 그리고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는 율법, 저율법, 규례들, 법규들 다 동원해도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새 언약에 비추어서 해석하여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런데요,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라고 12절에 되어 있는데, 로마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로 내려오신 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은 누가, 바다 대신 무저갱이 나오죠. 고대인들은 바다가 아주 악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여기서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명령, 뒤쪽에는 그 명령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다. 즉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바로 신명기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누구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의 근거로 가지고 온 겁니다. 바울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겠다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거나 땅 밑 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올라가겠다라는 것은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모셔내리는 것이고, 내려가겠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메시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로 모셔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예수가 메시아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사역을 완수했으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바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에 매여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죠. 10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빗대어 마음으로 믿어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복음에 대해서, 이 공평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이, 이러한 새 언약에 의한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1절 말씀해 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 이르되, 성경 말씀은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나오는 시온에 둔 한 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초돌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원어를 보면 다급하게 된다는 말의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재촉하다, 서두르다는 뜻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된 것 같은데요, 다른 뜻으로는 심하게 요동하다, 걱정하다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모든 뜻을 고려해 봐도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확실한 구원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과 은혜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부터 시작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고 구원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